친구들, 하이, 좋아! 한 주에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10월 24일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은요, 이번 주에 코로나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2주만 지나면요, 이제 2차 백신 접종 완료해서 2주가 지나면은 전도사님이 이제 뭐 사적 모임 제한의 인원에서도 제한될 수 있고, 제외될 수 있고, 또 우리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것도 조금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우리 친구들 11월을 기다려주세요. 전도사님이 곧 우리 친구들 얼굴 보러 또 열심히 학교로 또 집으로 이렇게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도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큰 기쁨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 올려드리도록 해요. 우리 인형부 예배고 힘차게 외치고 오늘 예배 시작해볼까요? 찬양은 신나게, 기도는 뜨겁게, 말씀은 집중해서, 믿음은 실천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하가 이사야
우리 인연부 친구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들을 돌보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가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선과 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해주시고 생활할 때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격려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진영 전도사님과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유년부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간구하며 예배의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시고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첫 번째 성경,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마태복음은 엄청 쉽게 찾을 수 있겠지요? 신약 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의 약어 마 찾아주시고요. 장을 나타내는 큰 숫자는 25, 절을 나타내는 작은 숫자는 40. 25장 40절 다 찾았으면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해요. 말씀은 집중해서 유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잘 실천했을까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무슨 말씀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럴 수가. 우리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통해 말이 가지고 있는 힘과 말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입으로 선한 말을 하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더러운 말, 나쁜 말은 피하고 선한 말은 힘쓰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선한 말들 많이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특히 나 자신에게 하는 선한 말들, 나 자신을 축복하는 말들 많이 적어서 붙여놓고 매일매일 보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잘 실천했나요? 전도사님은 주중에 시편 말씀 읽기 나누면서도 고백했지만 이번 주에 좀 되게 전도사님의 마음이 괴롭고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 친구들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요. 그날만큼은 전도사님 입에서 정말 선한 말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날 밤에 친구들과 말씀 읽기 하고 반성하면서 되게 회개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선한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겠구나. 더러운 말을 피하는 것이 쉽지 않겠구나. 어떻게 하면 전도사님이 조금 더 우리 친구들이 선한 말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말에도 힘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오염이 되어서 선한 말만 하지 못하고 더럽고 나쁜 말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래요. 바로 죄예요. 이 죄로 인해서 또 힘들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이유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길 원하세요. 왜 세상에는요,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넉넉하고, 모두가 다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사람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또 살 곳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후에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었답니다. 먼저 사람이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요, 땀을 흘려서 수고하며 일을 해야 했어요. 필요한 것은 거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을 하고 수고를 해야지만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또 이 죄는요, 사람의 마음에 들어와서요, 욕심이 생기게 했어요. 그러자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남을 속이는 일도 생겼어요. 어떤 사람은 힘들게 수고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너무나 쉽게 남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게 되었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무리 힘들게 일을 하고 노력해도 가진 것이 없어서 가난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었지요. 또 세상에 들어온 죄는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병에도 걸릴 수 있고요, 몸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 때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도 생겼어요. 병에 걸렸는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겼고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꼭 필요한데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너무나 어렵고 외롭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생기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사람의 몸과 마음에 많은 것이 망가졌어요. 그 결과 이 세상에는요,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우리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한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계세요. 우리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셨을 때에 사람들을 나누어서 양쪽에 세우실 거래요. 다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오른쪽에, 어떤 사람들은 왼쪽에 세우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른쪽에 선 너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거라. 예수님은 오른쪽에 선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른쪽에 선 사람들을 칭찬하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실까요? 오른쪽에 선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마음과 힘을 다해 돌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음식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물을 주고 지나다니는 집이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집에 방을 내어주고 입을 옷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을 주고 아픈 사람에게는 약을 주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돌보아 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운 일이 곧 나를 도운 것과 같단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른쪽에 선 사람들이 칭찬받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요, 왼쪽에 선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왼쪽에 선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왼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요,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집이 없는 나그네가 된 사람, 입으로이 없어서 헐벗은 사람, 아픈 사람을 똑같이 만났어요. 하지만 이들은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보고도 돕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왼쪽에 선 사람들은 꾸중하시면서 말씀하실 거래요.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를 돕지 않았다. 이것은 곧 나를 돕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요, 왼쪽에 세우신 사람들을 꾸중하실 거예요. 바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오른쪽에 세우신 사람들은 칭찬하시겠지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음과 힘을 다해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을 칭찬하시고 천국도 약속해 주실 거예요. 친구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겠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반드시 어렵고 힘든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마음을 다해 또 힘을 다해 도우며 살아야 해요. 그것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죄로 인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망가지고 욕심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서 사람들은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 너무나 쉽게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도우며 살게 하셨어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 이야기를 꼭꼭 기억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도와야지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요. 우리 친구들,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잘 생각이 나지 않나요? 우리가 꼭 많은 힘과 능력, 돈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에게 가진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진 속에 보이는 사람들은요, 서울역 앞에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서울역에는요, 노숙인 아저씨, 아줌마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요, 직업이 없어서 돈을 벌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늘 먹을 것이 없고, 또 집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추워지는 이 날씨에 밖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족이 없으니 또 친구가 없으니 외롭고 슬픈 마음들도 가득한데요. 이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가가서 도움을 쉽게 주려고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전도사님이 또 그리고 어떤 교회들이 이분들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해서 나눠드리고 있어요. 또
꼭 먹을 것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잊지 않고 반드시 함께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집이 없는 이분들에게 영원한 집, 천국에 대해 알려주고, 배가 고픈 사람들에게 몸을 배부르게 하는 음식을 줄 뿐만 아니라 영혼과 마음의 양식인 말씀도 전해주고요. 또 외롭고 쓸쓸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가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계세요. 이분들이 돈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아니겠지요. 이분은 단지 이들에게 음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돈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나아가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꼭 가난하고 몸이 아픈 사람들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너무나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는 마음을 가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과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마음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겠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들을 오른편과 왼편 중에서 오른편에 세우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친구들, 우리 모두 예수님 오른쪽에서 만나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가장 좋고 행복한가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진짜 기쁨의 제목이 되나요? 그렇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같이 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 복음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 다른 사람들을 반드시 돕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필요하라 하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도움이 필요로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움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손과 발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오른편에 서며 예수님께 칭찬받으며 예수님 손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념의 친구들 집중해서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많이 받았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도와줄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작은 일이라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도와야겠어요. 그리고 또 친구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 친구를 사랑해주는 마음을 표현하고 또 도와주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친구, 앞으로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 아니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중에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게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위해서요,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다음 주일부터 11월 7일까지 따뜻한 동행이라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유년부에서도요, 11월 7일에 이 따뜻한 동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날을 시작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했던 친구들 결심했어! 나 이제는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거야! 결단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친구들, 정말 우리 친구들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우리 교회 같이 가보지 않을래? 너도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지 않을래?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요, 오늘 예배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가지고 있는 공책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종이에다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은지, 가족들이 있지 않은지 생각해보면서 이름을 적어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전도사님에게도 보내준다면요,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그 친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그 친구들도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전도사님 너무 행복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오늘이 학교에 가지 않아서 좋은 날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기쁨 가득 행복 충만한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주일도 우리 친구들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예배 시간도 잊지 마세요. 현장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교회 오고 싶은 친구들은 언제든지 주일 1부 오전 10시, 2부 낮 12시에 유년부시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